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근원지를 보았는데요.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았는데 오늘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것과 그리고 안식하셨다 하는 점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안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더라 하는데요.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식하셨다는, 안식은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안식은 창조를 전제합니다. 창조는 6일간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의 능력으로 지으셨죠.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남의 일같이 쑥 읽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통치권으로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죠.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역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어디를 향하겠죠?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데 기독교의 역사과는 일직선이죠. 저 멀리 향해서 쭉 나가는데요.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시작을 했으니까 목적지가 있죠?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역사가 시작해서 목적하는 곳은 안식하셨더라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신 그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습니다. 종착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세계를 향해서 갑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은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세계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시공간에 제한이 없는 세계이죠. 영원의 안식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신 이 만물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 영원의 세계이죠. 그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갑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는데요. 창조하신 천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이죠. 세상 형태로 지으셨는데 그러나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은 인간의 나라로 전락해버린 세상인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손길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 나라이죠. 지난 시간에 이 만물을 지으신 이 상황은 천국이다 했습니다. 본래 천상의 세계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포부를 가지시고 이 세상 형태로 나타내신 이 세상은 보이는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는데 이 나라가 이 세상으로 나타난 이 나라가 어디를 목표하고 있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더라 하는 데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안식을 향합니다.
창조라고 할 때는 안식을 향합니다. 본문을 잘 봐야 하는데요. 본문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합니다. 역사가 딱 시작해서 6일간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죠. 2절, 3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3절에 안식하셨더라 합니다. 안식하셨다. 쉬셨다. 6일간 일하셨으니까 피곤해서 쉬셨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쉬시는 때가 없죠. 피곤하신 때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안식일 날에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아주 더욱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와 동등된 자격자라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안식일 병자를 고친 것까지 말했으니까 더욱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다 걸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섭리하시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6일째 일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쉬셨는데 또 다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 안식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1장 마지막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6일 동안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셔서 창조 세계를 보시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신 이 세계에 사람도 참여했죠. 사람도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사람도 하나님 안식에 참여해서 창조 세계를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물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좋게 지었다. 심히 좋게 지었다. 이제 끝. 그런가요? 아름다운 세상을 심히 좋은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좋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더 할 것 없나요? 만물을 완벽하게 다 지으셨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난 시간에 조금 생각을 했는데요. 더 영광스러운 대로 올라가야 하죠. 그 세계가 바로 안식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영원의 세계를 말하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건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역사의 방향을 말해주고 어디를 향하고 있죠? 안식의 세계를 향하고 있는. 그리고 둘째는 이 역사가 진행되는데 성격을 말해주는데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사람도 그 안식에 참여해서 6일간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6일간 일하고 7일째 안식하고 하는 이 패턴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 방향과 성격을 가리키는데요. 안식하셨다 할 때 창조를 전제한다고 했는데요. 창조물이 역사가 방향과 성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식할 때 방향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그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갈 때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고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고 하는 이 패턴을 반복해 나가면서 영원한 안식의 정점을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셔서 창조세계, 이제 시작된 역사를 이렇게 영원의 세계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그리고 6일 일하게 하고 7일째 안식하고 6일 일하고 7일째 쉬도록 하고 하는 패턴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을 참여시키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 안식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본문 2장 3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기 안식하셨다는 것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하죠. 복되게 하셨다는 걸 원어를 잘 보면 부복했다, 하나님 찬송했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건 구별하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른 날도 다 구별된 거죠. 이때는 죄가 유입돼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다른 날 6일도 다 구별된 날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일곱째 날을 구별을 하신 것은 첫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람도 하나님처럼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당시에 아담과 하와를 참여시키신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먼저 사람은 부복하죠. 부복하고 경배하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쁨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데 그걸 사람도 노래하고 예배하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창조물의 영광의 안식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격은 영원한 영광의 정점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6일은 일하고 7일째 쉬고 이걸 반복해 나가면서 영원한 안식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겁니다. 장차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이걸 굳이 하나님께서 이때 가르쳐 주시 않으셨다 하더라도 아담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계시하셨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안식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안식을 목표하고 전진해 나가는데 의미가 없는 거면 버리죠.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데 의미를 가지는 것을 취해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발휘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이제 곧 볼 텐데요. 다음쯤에 볼 텐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렸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최초 사람 아담이 독립을 선언한 것 때문이죠. 아, 나 하나님 없어 하고 사탄의 말을 크게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오는, 아담은 인류의 총대로 서 있었으니까, 인류의 대표자로, 생명의 씨앗으로 서 있었으니까 아담의 범죄는 그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함께 죄인이 되어서 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생활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안식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합니다. 또 4장 4절부터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초에 순종하지 못한 자는 아담이죠. 아담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바라고 행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집안에서 오는 만인류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인류가 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재창조의 사역을 작정하셨습니다. 대표로 한 구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둘째 창조를 말합니다. 첫 창조 때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류가 다 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합니다. 첫 창조 때는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죠. 그런데 둘째 창조 때는 사람을 첫 열매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장차는 사람이 첫 열매로 지어졌으니까 다른 피조물을, 모든 피조물을 다 회복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재창조의 사역을 하신 걸 보면 첫 창조 때와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출생 방식을 써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첫 창조 때와 같죠? 첫 창조 때도 통치권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음성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이 있으라 했죠? 말씀으로 다 지으셨는데 둘째 창조 때도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죠. 창조하시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첫 창조 때나 둘째 창조 때나. 첫 창조 때 사람이 범죄에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셔서 재창조된 자들을 이제 안식에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죠. 첫째 아담이 안식에서 쫓겨나 버렸으니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죠. 제2위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재창조될 자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재창조의 사역을 객관적으로는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첫 창조 때 실패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재창조의 사역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 재창조의 사역을 믿고 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죠. 믿고 나오는 자들을 재창조의 효력을 입히셔서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 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구약 시대부터 시작하셨는데요. 구약 시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현실 위에 오시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 이전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재창조의 사역을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는 끌어당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재창조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그 효력을 구약 백성들에게도 끌어당기셔서 입히셔서 재창조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안식일 제도를 주셨습니다. 안식에 참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재창조된 자들은 다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안식일 날을 주셔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그저 날이 아니죠. 안식일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과 같은 겁니다.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안식에 참여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과 같은 안식일 제도를 주셔서 그 안식일 날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제도를 딱 주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기억하여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걸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켜라는 겁니다. 창조가 어디를 향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건데 영원한 안식을 향하는데요.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라고 했죠. 근데 첫 창조는 실패했고 재창조의 사역을 한 자들은, 이제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안식에 참여, 안식일 날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저 멀리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재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그 효력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끌어당기셔서 입혀주신 겁니다. 그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들을 구출해 내셨고, 그리고 시내산 날에 불러 모으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창조하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거죠.
애굽에서 구원된 사실을 기억한 거죠. 재창조된 사실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위에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안식일 날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고 영원한 안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실체, 안식일 날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신은 똑같죠.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정신은 똑같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안식일 날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고 영원한 안식에 이를 자들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하는 말인데요. 심지어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오락도 하지 말아라. 그 날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극진히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 날 자체를 사랑하고 불도 피우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정도는 아니니까 마치 어린아이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하나씩 가르쳐주고 손에 쥐어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날은 불도 피우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다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 휘하에서 율법의 감시하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렇죠. 어린아이 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감시하에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도 하나님은 멀리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장차는 영원한 안식에 이를 것을 기대하면서 6일을 살고 그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고 이런 패턴으로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고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이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의 그 뼈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대표를 한 것을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을 따서 비벼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합니다. 밀을 비벼 먹었다는 것 보고 안식일 날 일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뻥을 같이 나누어 먹지 않았느냐 합니다. 굶어 죽을 판인데 당장 먹어야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러니까 27절, 28절인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방금 본 말씀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라.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식일이면 그냥 종교 껍질만 쥐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도로 나를 구별시켜 놓으신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냥 종교 제도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같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본래 정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본래 정신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 핵심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6일을 살고 이게 안식일의 본래 정신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 했으니까 결국은 종교 행위에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래 정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종교 행위에 급급하게 됩니다. 자신도 남도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서 무엇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종교 행위에 그칩니다. 종교 행위, 제도에 급급해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런 사실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 버렸는데요. 일면은 장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징계의 막대기로 쓰셔서 제도에 급급하고 종교에 얽매여 있는 이것을 다 지적하시고 파괴시켜 버린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게 아니죠. 말씀대로 한다고 열심히 힘써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본래 뜻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 안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이게 뭘까 하고 자꾸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섣불리 안 것 가지고 이것저것 자꾸 행함을 강조하고 나가니까 이렇게 종교 행위 제도에 급급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겸손히 자세를 낮춰서 자꾸 알아서 해야겠다 하는 자세를 취해야 옳은데 어설프게 몇 가지 안 것 가지고 열심히 행하는 그러면 종교 행위에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재창조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부활의 생명에도 연결이 되어서 그 생명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시작한 거죠. 이건 구약과 다르죠. 정신은 물론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리 보고 안식에 참여했죠. 안식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과 같은 안식일 날을 다른 날보다 구별시켜서 지킴으로 하나님 안식에 참여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날에 들어가서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 안식일 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날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죠. 안식일 날 실체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안식에 들어와서 살아가니까 날은 이제 의미가 없죠. 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실체로 오셨으니까 안식일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그렇습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는 안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함으로 안식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직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이미 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안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안식일 날 제도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러나 아직 영원한 안식에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12절에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안식일에도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양을 구덩이에서 건질 정도면 그보다 더한 생명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구하는 것이 옳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나와라 안식일 지켜라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구제하는 것이 옳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구약 시대 때의 날 정함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에 참여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안식일과 주일 문제, 초기 교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좋고 나쁘고가 없다, 다 똑같은 날이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버린 건 아니니까 날 하루를 정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죠. 6일을 일하고 7일째 어느 날이든지 날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이 날 정함을 구약시대에는 안식일 날이라는 것이 묶여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날의 의미는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 정함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실증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안식에 참여했다는 현실은 교회 사회이니까 그것을 안식에 들어왔음을 실증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날은 필요하죠. 그 날을 정할 때 교회가 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날을 정하는 결정권은 교회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약속하고 어느 날 정하면 됩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이 어느 날이든 월요일도 좋고 수요일도 좋고, 우리나라는 다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이니까 이날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교회가 모이는 날 정했던 거죠. 우리는 지금 매주일 모여서 예배합니다. 국가적으로 휴일이 일요일이니까 어느 나라에는 금요일이 국가적으로 휴일이면 금요일 날 주의 날로 정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바람직한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도 우리가 참여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도 참여하고 영원한 안식에도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 날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지켰다는 거죠. 그럴 필요 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 있으니까 꼭 그날 지켜야 하느냐? 상관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러면 안식이 없는 거죠. 매일 일만 하면 안식이 없는 거죠. 아직은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이제 시작한 거니까 첫째는 일단 쉬어야 하죠. 5일,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좋죠. 이게 창조 규례로 나온 거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6일 일하고 7일째 쉰다는, 안식한다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이게 창조 규례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이든지 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원들이 연합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은 꼭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너희들 일만 하지 말아라 하고 6일 일하면 7일째는 불러 모으시죠. 불러 모으시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기리고 노래하죠. 첫 창조는 물론이요. 재창조된 우리의 구원, 이 사실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냐 하고 이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삶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삶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럼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참 문제이죠. 영원한 안식에 참여해서 이제 시작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목표하고 살아가는데 그 영광의 정점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데 의미가 없는 것은 다 버리고 영광의 정점을 향하여 전진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은 취해서 행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수족으로 삶의 현실에 가서도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부합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전생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수족으로 사는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고 아직은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 안식의 세계를 향하여 한 발씩 전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실 교회니까 교회에 연합하여 교회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면서 또 6일간 살아가고 이렇게 6일 살고 7일째 쉬고 이 패턴으로 저 영광의 안식의 세계를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 하는 이 안식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신 것은 영원한 안식을 계시하신 거죠. 여기까지 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안식하심으로 창조물이 저 안식을 향하여 있음을 계시하시옵나이다. 재창조된 저희도 저 영광의 안식을 정점으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참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미 안식에 참여한 저희는 그리스도의 수적으로 6일을 일하고 또 7일째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이러한 생활의 반복이 결국은 영원한 안식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의 부름으로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예배할 때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점점 더 안식의 세계를 다가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이러한 일이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가능하게 됨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